잠언서 12장부터 오늘 1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을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가만히 어떤 왕가의 그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성실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또 모든 일에서 선한 것, 그것을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이 한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삶을 얻기 위해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장에서는 좀 비유가 좀 과다합니다. 지금 1절에서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에다가 비유를 했죠. 우리도 어려서부터 게으르고 그러면 소처럼 게으르다, 돼지처럼 더럽다, 여러 가지 짐승에 비유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면류관을 얻는 삶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훈계와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의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예, 그래서 훈계, 지식, 또 의인의 삶, 이런 삶을 통해서 그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면류관을 얻는 삶의 기본인 것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허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에 대한 것. 또 14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여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언행, 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예,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대화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16절에서는 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예,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이 드러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입술의 열매를 맺고 또
행위에 올바르고 또 분을 내지 않고 이런 그 의인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7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또 18절에서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거의 말과 관계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거냐, 사람들과 사이에서, 또 어떠한 일을 분노를 잘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감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첫째로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터득해야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입술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 그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모든 삶의 원리가 오는 것은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도 그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그건 이제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라는 건 다른 것에 염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섬기는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서 어떤 다스리는 자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얘기했는데, 지금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예, 부지런하라는 거죠. 기숙사에 들어오면서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많죠. 10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10시에 일어나고 참 대단한 존재감들이에요. 그죠? 예.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결론은 공의로운 길이에요. 이 지금 언급한 모든 이야기가 공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한 길, 그 의로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12장 전체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어떤 일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 것인가에 되는데,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 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참 책망이라든가 꾸지람은 참 견디기 어려운 거죠. 히브리서에도 언급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는 아비의 징계를 받는다. 그죠?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다. 그죠? 남의 자식을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그 자식의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랜 경험을, 인생을 살아온 사람 눈에 뭔가 마땅치 못하고 잘못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리고 언급되는 것이 입술의 열매죠. 입의 열매죠. 3절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 말로 망하는 자 많죠. 이번에 미래 한국당이 통합당인가요? 막판에 막말을 해가지고 그 영향도 컸을 거다 싶기도 해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떤 대인관계에서 지나고 나면 내가 이 말은 잘못했구나, 아주 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말이 어떠한 분노 속에서 나오게 되면 문제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분노에 대한 그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또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 어떤 감정을 들새기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렇게 되면 말의 실수가 되죠. 말은 상대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와의 감정이 틀어질 수 있죠. 대인관계가 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13장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 다음 또 이제 2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먼저 그래서 성공된 삶을 얻는 그 원리가 입의 열매, 입을 지키는 자로 언급되고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예, 지금 12장과 같은 논리죠.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서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부끄러움에 이르는 것,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부끄러운 것, 사람으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서 많은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이 치유받은 것을 정말 축하하러 왔을 때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보였잖아요. 그죠? 그때 선지자가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에 있는 것을 안 보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인 것 전부 다 뺏길 것이다. 예. 우리가 마음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왜 가려야 되는 건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지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서 부끄러운 데 이른다.
로마서 1장에도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언급되는 것이 그들이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성애자들 하는 행위나 이 모든 것 보면 뭐 그들끼리 어울려서 행하는 모든 말, 언행들, 행동들 보면 부끄럽죠. 정말 부끄러운 거죠. 짐승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이 행위만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 그 다음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행실. 예, 행동이죠.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12절 봅니다.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예, 그리고 12절, 13절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이 더두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도 언급되고 있고요. 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나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인데 그 사람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소망은 정말 영원한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를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생명의 샘도 생수의 강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에 관한 얘기가 또 다시 19절에서 언급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생명나무 아까 언급된 거, 그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악과 즐기며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의인이 의롭게 살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생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내 친구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의 스승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그 청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를 깨끗이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장을 정리하면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 원리가 첫 번째 입술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6절 말씀이고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를 얻고 공의로운 삶을 얻기 위한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생명나무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샘가로 나가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 곧 진리의 말씀, 또 생명샘에 나아가는 것, 생수의 강이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의 음성,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14장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나오네요. 지혜로운 여인, 성경에서 여인을 칭할 때 교회다 생각하면 돼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예, 그 두 여인의 예를 바울이 들어서 얘기를 하죠. 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또 정직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무엇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입의 열매가 3절에 나오고요.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렇죠? 그 3절에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고 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양간이 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소를 키우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자기가 소를 키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밭을 갈고 부지런히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다음 8절, 6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지혜와 지식은 항상 한 켤레 고무신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글쎄요, 자기의 길을 알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몰라요. 그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생활 스케줄이에요. 그 스케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게 되고 아무것도 게을러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찾고 자꾸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기 대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잡는 방법은 자기 스케줄 관리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상황에도, 그게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케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거의 문제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이거든요.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자를 얘기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그건 음료의 길이잖아요. 자기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음행의 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걸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해진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의인으로서의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길을 알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학생으로서의 충분한 자기 본분을 지켜서 일을 했다면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자기 길이 보인다는 것은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자기의 길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길 아닌 곳은 가지 않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세 가지예요. 길이다, 삶의 방법이에요. 예,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 거기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생명에 이르는 거,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나를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의 공의가 나한테, 그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정해준 길.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책에 두루마기에 나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건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예. 자, 이제 12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이거 참, 예, 뭐 돈이 보인다든가, 그죠? 명예가 보인다든가 그럴 때, 근데 그거 쫓아가서 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요즘 대망의 꿈을 꾸고 대권을 꿈을 꾸고, 근데 그 사람이 신학을 했을 때에는 왜 신학을 했을까? 교회 전도사나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가가 되었어요. 예. 그 대망의 꿈을 꾸고 왔는데, 글쎄요, 그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남들 보기에는 뭐 반듯한 삶을 살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적당히 남을 속이고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니까요. 너무 지나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자기 길을 안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어떤 게 좋으면 그냥 막 좋아서 그냥 막, 그러다 어떤 슬픔이 있으면 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에도 아무리 웃고 지낼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거와 같이 즐거움 끝에는 근심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은, 어떤 시인이 얘기해, 인생은 고해바다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리차는 달라요. 내가 가는 길, 그죠? 나의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함을 주께, 나의 길을 주께 의뢰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 등불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공의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늘 우리의 그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나죠.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뭔가 세상 즐기면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수 있고 잠시 희덕거리고 기쁠 수는 있지만, 그죠? 그리고 막 시기와 질투도 나죠. 그래서 애당초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야 돼요. 자꾸 속 터지는 소리만 듣게 되고, 그래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다음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자, 이거는요 자기 행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보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갚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굽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사람도 그 보응,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자, 이제 17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를 구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분노의 문제죠. 우리 교회는 글쎄요, 분노가 잘 없는 사람들일까 싶기도 해요. 나는 원래 분노 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분노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말을 상실하니까.
기쁨을 상실하니까, 살아가야 할 목적을 상실하고, 어떤 삶의 기쁨?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말이 없어지고, 만나는 것을 꺼리고, 이제 그게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의 한 패턴인데요. 근데 속에는 분노가 쌓이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분노가 있는 거. 지난번에 명훈이가 분노덩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분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많이 놀래거든요. 분노 좀 한번 터뜨리게 보려고 요리도 찔러보고 저리도 찔러버리는데 영 분을 안 내더라고요. 나하고 오래 살면 처음에는 분노가 많을 거예요. 그죠? 조금 마음이 뭐라 그럴까, 우리 교회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글쎄요, 내 모든 말이 그냥 자기에게 분노가 될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막 벽에도 차고, 저런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하고 칼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분노가 사겨져요. 예, 분노가 사겨지고 다스려지고, 예, 격동할 때 이렇게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경솔함이 나타나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마음의 분노가 있는 걸 그대로 쏟아놨을 때, 그 마음의 분노가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언행으로 나타나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저 담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요나단과 다윗이 그 한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 화살 얘기를 하죠. 둘이 얘기하잖아요. 내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내가 내 아버지의 그 동정을 보겠는데, 만약에 내가 한 아이를 보내면서 화살이 네 머리 위로 있지 않느냐 하고 화살을 쏘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지만 너는 가라. 그러나 내가 그 아이 옆으로 화살을 쏘면서 네 옆에 화살이 있지 않냐 하고 그 아이가 가져올 때는 너는 나한테 오라. 그 말을 내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게 그렇게 어차피 그리고 나서 둘이가 그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잘 가라 하고 헤어져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구태여 무슨 그런 연극을 해요? 그죠? 연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갔다가 나도 죽을 뻔했다. 야 나한테까지 창을 던졌다. 너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 되는 거를 무슨 그런 연극 무대를 하나 펼쳐놨어요. 그죠? 그거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네. 화살은 뭐를 의미해요? 죄예요. 저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어떤 관역에 맞든지 관역에
빗나가든지 둘 중에,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죄잖아요. 그죠? 쏘기 전에 생각해야죠. 그죠? 행동하기 전에 조심해야죠. 말을 하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분노에서 나와요. 분노가 그 어원이 그 가스라고 그러죠. 폭발한다고 그러죠. 헬라어의 어원이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나를 20년간 누르시고 참게 하시고 오직 갈 길을 하나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길도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음에 내가 교회로 옮기면 나는 강남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한남동에서 다 끝나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서 가더라도 나는 강남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한남동에서 쭉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꿈이지. 전혀 길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리고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할 것이 없었어. 해야 할 일이. 이미 40, 50 넘었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다른 교단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앉혀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런 속에서 많이 다스려졌어요. 참게 되고 분노가 나죠. 화를 내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데서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더 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 도저히 용서 안 해. 너 이번에는 아주 끝났어. 이렇게 정했다가도 또 생각해보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 일인가 좋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중에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오늘 지금 계속해서 입술의 열매가 많이 나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즉흥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29절에 나오죠.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노함이 나거든요. 제가 상당히 조급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나이까지 참았을까 이해가 안 돼요. 45세 한국에 나와서 10년, 15년, 20년 어떻게 견뎠을까. 참 그런 걸 보면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희찬 장로를 보죠. 분노가 없어요.
웬만하면 형에 대해서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같이 늙어가고 있지만 형에 대한 원망이 많죠. 어머니 일도 그렇고 또 많은 재산을 다 갖다 버려서 자기한테 돌아갈 것도 없어지고 아마 다른 형제들 같으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의 어려운 그 목회 사정을 다 그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분이 없어요. 또 어려서 별명이 순둥이였어요. 그게 기억나요. 순둥이라고 그런 별명이 있고 사탕항아리라고 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순둥이라고 그러고 어려서는 사탕항아리라고 너무 단 걸 좋아해서 근데 참 그냥 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간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잘 참고 잘 살아가요. 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이제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와 평온한 마음을 같이 상반되게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기, 질투, 이거는요, 그냥 그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는데, 피가 솟구치는 거죠. 예, 평온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국가의 아마 통치법을 논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공의가 없어졌죠. 우리나라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촛불만 들면 돼.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는지 월드컵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응원단 이름을 뭐라고 줬지? 그게 붉은 악마. 그러니까 붉은 악마가 서울을 꽉 채웠으니 뭐 그죠? 종로는 목사 마귀가 꽉 차고 또 광화문은 젊은 마귀가 꽉 찼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종로 5가에 가면 목사판이잖아요. 그죠? 할 일 없는 목사들이 종로 5가에 꽉 차 있고. 자, 15장 봅니다. 제일 먼저 분노가 나오네요.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쏟는 건 당연하죠. 지혜로운 자가 얘기하는 것은 지식이겠고요. 자, 그런데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몰래 해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를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생명나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0절 함께 읽읍시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도,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는 자. 이제 사도서신 속에 그 배도의 시기가 나오죠. 배도의 시기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교리를 벗어나는 것들,
악을 선으로 생각하고, 뭐 지금 교회들이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쪽에 흐름이 더 많잖아요. 예. 또 뭐 천년왕국이나 7년 대환란에 대한 것도 부정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미 배교예요. 그죠? 네. 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 11절, 소울과 아바돈 너 여호와 앞에 드러나니 그것은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아바돈은요, 파멸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어둠의 초석. 아바돈, 이거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나? 아니면 에스겔서에 나오나?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스월은 죽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바돈은 게헨나와 같이 완전히 파멸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모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다음 또 18절 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여기도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스려야 돼요. 그죠? 자기 감정을, 나는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다스려집니다. 예,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면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분을 쉽게 내는 것은 다툼을 일으킨다. 또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게으른 자는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음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작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제멋대로 살게 되겠죠.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이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논을 하는 이유는 지략을 얻기 위한 거죠. 이건 논쟁하고 다르는 것입니다. 예. 의논은 논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거죠. 예. 다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죠? 배고플 때 밥 줄게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다음 27절 보십시다. 이익을 꾀하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뇌물도 즐겨한다는 거죠. 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참 명언이네요. 정말 대답할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다음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눈이 밝은 것. 눈이 어두우면 항상 이거는 내 눈의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눈이 밝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피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더러운 거 보지 않고 악한 길로 안 가니까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요. 좋은 기별. 그런 뼈를 윤택하게 한다. 좋은 기별.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예, 복음, 기쁜 소식. 그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여기서 보면 눈과 귀를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 옳고 그름을 밝혀주는 지게석과 같은 것. 예. 그래서 결국은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결국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는 걸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것이 다 복합된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떨며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경외함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 크신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감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감지하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것. 예. 그런데 이제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존경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장까지 했고요. 16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예, 이 말 참 제가 잠언서 중에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사업 구상도 하고 목회 구상도 하는데,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명령은 마음으로 내가 여러 가지 꿈도 꾸고 계획을 세워도 이거 해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바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네 심령을 본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하냐? 네가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 마음을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이건 너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16장부터 20장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합니다. 또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분노를 떠나서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근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